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간구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살지 못합니다. 혼자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빠서 내 할 일이 많아서 또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잊었는데 어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여 날마다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만 2번에 걸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것을 잊었어? 너희가 왜 벌써 그것을 잊었어?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성전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됨을 잊었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잊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의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면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어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므로 내가 성전된 자로서 성전됨을 지키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세상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바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습니까?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성전된 자이므로 성전됨의 그 거룩함을 이루며 그 정결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거죠. 그냥 바리새인이 율법을 자기의 삶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켰던 것처럼 당신도 똑같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전됨이 그냥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도구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어제 내가 성전되자는 것을 기억하기에 내 말과 행동이 그 성전됨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거룩함의 삶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셨습니까?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됨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어디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뜻이,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게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됨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 뜻과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의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성전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렇기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오늘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다르니 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작이 다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거지였던 사람이 어떤 부자에 의해서 양자로 왕으로 가정을 하죠. 거지였던 사람이 왕이 그 사람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그럼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여전히 거지됨의 생각을 가지고 거지됨의 생활 패턴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바뀐 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성전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을 이끄셨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거기에 합당한 삶을 당신이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요. 왜 살지 못했습니까? 내가 성전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성전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하는 부분에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밖에는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바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자이며 얼마만큼 연약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숙함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같이 이렇게 미숙한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묵상함을 통해 내가 정말로 성전됨의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있을 때요, 그게 없으면 나는 잘났다라고 늘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요? 성도인 척하는데 거룩한 척하는 외식의 삶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고요. 목사인 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척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듣는데도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뿐입니까?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그런 성도가 없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제 당신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여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에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다면 당신은 외식하는 삶밖에는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분별하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외식하는 삶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닫는 삶을 사시냐고요. 이러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깊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는데 어찌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고등교육을 받았고 인생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고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판에서 공부를 했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이 자랑으로 끝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아무 쓸모가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의 미숙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것, 미숙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어린아이에게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깊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비참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없다면 이것은 비참함밖에는 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깨달음은 곧 저주이고 비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의와 악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붙드심과 충만함만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8장 26절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을 성전됨의 거룩함을 이루는 그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도 말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다 정말 가차없이 내쫓으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성전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몽땅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뭘로 사용했습니까?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성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찌 그냥 볼 수 있겠냐고요? 어찌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다 뒤집어 엎어서 정결하게 만드시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지금처럼 살아도 성전됨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성전된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도 그 성전됨의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이 몸을, 나의 이 삶을 다 뒤집어 엎고 바꾸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뒤흔들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를 성전됨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내 삶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거룩함이 회복될 때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오늘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됨으로 회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주목하고 그 인도하심에 내가 자원하여 순종할 때 거기에 찬송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나 자신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령 하나님께 주목할 때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내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찬송 가운데 그 길을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과 축복의 삶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기도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하셔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전됨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292장 찬양하고